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쪽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하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와 이르기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것이요 또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생각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악의 영들에 의해서 그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죄악 가운데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각종 부조화의 세계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생각을 빼앗기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큰 위기와 사건을 만나도 살 생각, 생명의 생각을 항상 부여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생각, 살리는 생각, 그 다음에 생명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피곤에 지쳐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의 밑에서 주무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중간 정도 왔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그 바다의 어부 출신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풍랑과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해보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신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처음부터 예수님 깨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 없는 소리예요. 실은요.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면 풍랑도 잔잔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큰 위기, 문제, 태산과 같은 시험,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넘지 못할 산과 같고 건너지 못할 강이요 바다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내 힘으로 해보고 누구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 그 믿음 생활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가지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누구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심에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굳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또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큰 핍박이 오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큰 위기를 만나면 그 큰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예. 찾는다 하면서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이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라의 쓴물, 배경은 우리 잘 알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만난 문제가 홍해바다였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진퇴양난이지요.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가 놓여있고 뒤로 물러서자니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사방 팔방이 다 막힌 겁니다. 그럴 때는 어디 바라보면 되는데?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꽉 잡혀있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려 있던 모세만 기도했다라는 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커 보이고 뒤에 애굽 군인들만 커 보이지 그 홍해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 그리고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겨. 그것이 증표가 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냈다라는 건, 그리고 애굽에서 벌써 나왔다라는 건,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지라도 어디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한 호렙산. 모세가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부여받은 그 산까지는 틀림없이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 산까지 와.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겨. 이것이 너의 증편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만 부여잡으면 되잖아요. 모세는 그 말씀을 부여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만이 생명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무쌍한 세상 것 부여잡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이것도요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편 146편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저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갑니라?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야곱이 만난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진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호를 단신이잖아요. 80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치던 막대기 하나 지팡이로 삼던 그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갖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430년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홍해바다 앞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 뒤쪽에 보니까 분명히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계속 순종하는 길은 누가 지지해 주신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누가 축복해 주신다? 그걸 우리는요 아주 철칙으로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홍해 길이라 할지라도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지고 홍해 앞에까지 왔어요. 벌써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홍해까지 온지라 안 온 겁니다. 그러면 모세만 알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기까지 재앙이 내리는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까지 왔다는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된다는 걸 왜 모르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첫 번이니까 그냥 몰랐다고 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길이 없던 바다에 홍해에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되고 뒤쫓아하던 애국 군인들은 중간 정도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다시 합쳐서 싹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즉시하는데 말씀으로 그것도요. 말씀으로 과거도 보고 현재를 즉시하면 말씀에 의해서 미래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박만문 집사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할렐루야 천당 간대요.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미래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 보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또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홍해 길이고 광야 길이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못 믿으니까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더 큰 문제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애굽의 군인들의 군사력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군인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를 보니까 싹 죽었어요. 쫓아오다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구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3일 길을 건넜어요. 어디에서요?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었어요.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자, 홍해에서는 홍해 바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많은 물 때문에 문제였는데 3일 길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오느라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단 하루를 살기가 힘든 거예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고요. 구름 한 점 없고요. 찌는 듯한 땡볕에 40도 50도씩 되는 그러한 햇볕 아래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물을 만나긴 했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무슨 맛이더라? 쓴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라다 마라. 불평 말라 원망 마라.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아재개가 하긴 이스라엘 말로 마라예요. 히브리 말로 마라는 쓰다, 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또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망했다고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모세는 또 뭐하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을 받은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 3일 후에 또 마라의 쓴물의 문제라고 그러면 3일 전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와 더불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같이 기도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셔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집어넣어라. 어디에다가요? 쓴 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더니만 뭘로 바뀌더라? 단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막 기도하다가 물론 어려서부터 설교를 이런 설교들을 여러 번 들었지요. 그 나무는 뭐라고요? 안 들어보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특히나 출애굽기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생활하고 마귀 아래 있고 또 질병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이거 다 영적 노예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애굽에서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출애굽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구약의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에요. 전체가요. 자, 그런데 어쨌든요. 그 쓴물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희 이거 막 기도하면서 모세가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면 그렇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어디서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요,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근데 저는요, 이 마라의 쓴물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쓴 잔을, 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꼭 그러셨으니까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기도하셨고 때로는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모세가 정말 예수님의 그림자였다고 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디서 기도하셨을까? 그랬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더니만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 거기서 죽으실 때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데 자기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틀이었어요. 흉악무도한 그러한 죄인 중에 수석 합격자만 거기서 매달려 죽는 그런 사형 틀입니다. 나뭇대기 넣는다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행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루심에 다 이루었다. 그랬더니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 그 사망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옥 형벌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 인류의 죄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걸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요,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인지만 알고 물이 없다고 하는 것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는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홍해에도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왜? 내 문제가 훨씬 커 보이거든요. 질병이 온다든가, 가정에 우환이 온다든가, 교회 시험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또 그 문제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건, 깨달았다라는 건 우리 실생활 속에다가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만나면 문제를 보기보다 뭘 보여야 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오죽하면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죠?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모가 자녀의 응애하는 아기를 위해서 낳기 전부터 기저귀 준비하죠. 분유 준비하죠. 또 깍꿍할 때 그거 이렇게 모빌 같은 거 준비하죠. 애기 옷 다 준비하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뿐인데도 큰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헤매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예수님 이만큼 믿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예배는 예배도 다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기가 쉽더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셨지 시험과 고난 속에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 악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다가오는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결책이 있지요. 시간이 많이 가고 할 얘기는 많고.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얘기부터 다시 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전수받지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출발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1년여간 지낸 다음에 그 산에서 이제 마지막 6월절 1년 딱 됐다라는 얘기죠. 6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옵니다. 조만큼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던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가나안 땅,
이랬던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지파 가운데 부령들 하나씩 정탐꾼을 택해가지고 보냅니다. 자,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누구에게 벌써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땅이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계속 이끌고 계시는 땅입니다. 근데 단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니까. 자, 그런데 10명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예. 그래서 가봤자 죽으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 소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예.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요. 애국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열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시다.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의 생각의 언어를 구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생각만 해야지 사망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를 듣고 낙심천만해서 애굽에 내려가자. 다시 가야 반드시 살 것이다. 근데 애굽은 벌써 망했어요. 언제 망한 줄 아셔요? 돌아가 봤자 거긴 농사도 안 돼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망해가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고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미 망한 거예요. 마지막 남은 바로의 군인들은 어디에서 다 죽었어요?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거기는 가봤자 먹을 게 없습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 뭐 주셔요?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안반수, 최고급 그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냥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정복해가지고 그때 편안하게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런데 불순종하고 죽을 생각, 자기들이 말한 대로 말은요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사망의 말로 그랬더니 사망이 진짜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우는 겁니다. 읽어서 들어서 묵상해서 실제 삶 속에서 옮겨가지고 그 말씀이 생활화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가 생명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홍해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광야에도 대로를 열어 주셔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쏟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살 생각, 될 생각, 승리의 생각, 성공의 생각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꼭 안 될 생각, 죽을 생각, 못된 생각 그래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이 오야 됩니다. 무엇으로 옵니까? 말씀으로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 물심판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주어진 노아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요. 이런 말씀을 쫓아가야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이 오야 되는데 그건 뭐로 주어진다? 말씀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죄악으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볼 때 깜깜한 흑암입니다. 그런데 오직 빛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에요.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실족치 않고 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나머지는 오후에 하죠. 할렐루야. 오늘 많이 해야 돼요. 실은요. 보여줄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후에 다 참석하시면 수지맞을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보여줘야 되고 더 많은 부분들을 나눠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산과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광야와 같은 아말렉과 같은 그 모든 그 가나안의 칠족과 같은 거기 기골이 창대한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인데 그들은요 한 10m 정도 됐을 때요. 그 그림으로 요즘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생명의 생각이 돼서 우리가 만나는 태산과 같은 문제, 이제 건너지 못할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 이제 해결하지 못할 이제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고 마귀의 자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싸우니 이제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체험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도 승리하고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